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는 합동층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총회에 신학교, 우리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총신대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총신대학교 이렇게들 많이들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부는요 4년 코스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은 3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뭐 박사과정, 통합박사 이렇게 해서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 혹은 2년 혹은 3년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과정별 학습 코스는요 연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고정되어 있는 연수 안에 따야 할 이수해야 될 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점이 모자라거나 정해진 연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가 신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바닷속의 신학교는 신학생이 얼만큼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 오늘 요나처럼 3박 3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년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금세 배우기도 하고 혹은 더디 배우기도 하지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속기 배우든 더디 배우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는 누구나 배우고 터득해야 할 바닷속 학교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나의 기도처럼 스올의 뱃속에 삼켜진 요나는요 배 밑창에서 바닷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또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에게 삼켜진 채 또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심해로 내려가서 그야말로 요나는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기가 인생 밑바닥인가 봐 라고 가리키는 4글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인생 막장. 원래 막장이라고 하는 건 그 탄광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 땅속 깊이 내려가서 채굴을 할 때 가장 끝에가 거기를 막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뚫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막힌 곳, 최일선. 인생 막장, 그야말로 요나는 가장 깊은 곳. 더 이상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수 없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저도 쫄딱 망했는데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쫄딱 망하신 거였지만 그 여파로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쫄딱 망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를 다시 일어서기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몸뚱아리는 지금 물고기에 삼켜졌고요.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은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이 해저의 밑바닥을 뚫고 바다 위로 올라가고 하늘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게 가장 불편하고 스올, 즉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정작 요나의 영혼은요 가장 양호하고 가장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요나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요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삼켜져서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의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탕자는 탕자 얘기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스스로 떠납니다.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정말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달라고 요구하죠. 아버지, 저에게 올 유산을 좀 미리 떼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참 괘씸한데 그걸 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인생 막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아버지의 은혜 품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좀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 그래요? 네, 개고생이라고 하죠.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 개고생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너 왔냐? 이러지 않았어요. 아직 서로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나간 아들을 동구밭 마을 입구에 나가서 이제 올라나 저제 올라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멀리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멀리서 모습만 희끗 봐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싹 지나가도 누구네?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죠. 자, 그것처럼 오늘 요나 역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역시 인생 막장의 자리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고 더 망할래야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는 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새로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탕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실족하고 실패했던, 자신이 범죄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다시 회복받아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되돌아온 그 은혜의 장소는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영적인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나가 회복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풍을 만난 뱃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기도줄을 놓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줄을 잡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기도의 여러분 세계는요 참 신비로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기도의 세계는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넓고 얕은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눈 뜨고 우리가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버스를 기다릴 때, 요리를 할 때, 밭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눈 뜬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갖다 주는 효과는요, 기도의 넓은 세계를 맛보게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이처럼 넓고 얕은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한 몇 분 기도하다가 그냥 일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눈 뜨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봐 하고 나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무시로 하는 기도는요, 길게 집중해서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놓고, 여러분, 내가 집중된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가 하늘에서 기도의 줄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 기도의 줄을 붙잡는 순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것이 헷갈릴 정도로 능력의 기도. 그래서 나는 한 5분 기도했다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을 확인했더니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그런 은혜의 맛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나는 이런 기도줄을 놓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안 좋아질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가 닿은 곳은 소울의 뱃속이었어요. 여러분,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들의 안식처라고 그렇게 불리던 곳입니다. 그곳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눕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스올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곳이 스올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곳이 스올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쇠사슬이 나를 얽어매는 곳이 바로 스올이에요. 요나는요, 이와 같은 고난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 빠지기 전, 던져지기 전 배에서 선원들 앞에서 했던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더 이상은 그때처럼 입에 발린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절절한 믿음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 너 3일 있으면 물고기가 너를 뱉어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은요, 문제는 우리가 정작 오늘 이 요나와 같이 나의 수월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여러분, 그 내가 수월에 딱 처하게 됐을 때 똑같이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아니 이 요나의 이야기는 아이고 또 하나님이 3일 뒤에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작 내 문제, 내 고통, 내가 그 수월에 머물 때는 어떡합니까? 언제 이 고난과 이 절망이 끝날 줄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보다 그저 꺼져 있고 뒤로 물러가 있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닙니까? 요나는 자신이 이 스올의 뱃속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탈출하거나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도 없었어요. 그곳은 불편하고 밀폐된 곳이었고요. 어둡고 축축하고 썩는 냄새와 온갖 악취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어있고 또 죽어가는 곳이었어요. 분명히 요나에게는요, 이곳에 처하기 이전에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혹은 무릎 꿇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나는요, 전혀 기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 폭풍이 있는 뱃속에서도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떡합니까? 그에게 그렇게 모든 것이 주어졌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불효자, 불효녀들은요 반드시 그러나 조만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피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불순종에서 비롯된 기도 없는 그 자녀들의 그 입을 여시는 하나님은요 물고기의 입을 항상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기도원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규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위산에서 녹아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악취라는 것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죠.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냄새는 그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얼마나 역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살려면 숨을 쉴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들이마시기와 내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친하던 친구도 혹은 나를 동정하던 사람도 내가 그 소울의 뱃속에 머물 때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곳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에 역설적으로 여러분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럴 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참 신앙, 성도의 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좁고 답답한 곳에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피하고 도망쳤던 그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간구는 물고기를 뚫고 심해를 뚫고 하늘을 뚫고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좋고 순종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이 사람이 도대체 선지자 맞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 당신 목사 맞아? 장로 맞아? 아니 권사가 맞아? 아니 집사가 맞아? 여러분 나의 그 직분과 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놓고 비교해 보면 나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무리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도 참회의 심령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요나처럼 고난의 물고기의 뱃속에서 질병의 물고기의 뱃속에서 시험의 환난의 수월의 뱃속에서 암담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음을 변화시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스올의 뱃속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그냥 쳐다만 보고 절망하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관문을 믿음으로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마을 입구에서 늘 기다렸잖아요.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면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가 돌아가는 것은요, 바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 너 다시스로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우리 시인의 고백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물고기 신학교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회복을 받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백독하십시오. 여러분 10독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면 거기 딱 내가 100번을 딱 채웠을 때 어떤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막 변화가 되고 막 그러나요? 백독하신 분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100독한다고 혹은 10독 혹은 50독 딱딱딱 횟수만 딱 채우면 무조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백독하는 동안 그 말씀 속에 내가 녹아져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읽고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그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행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대체 언제 복귀하려고 하십니까? 그 복귀하는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주관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달라. 너무 달라서 난 더 이상 이제 못 하겠어.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아수르 사람들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한데, 아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뭔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 난 못해.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난 이제 선지자 안 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는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서 손 떼셨어. 왜? 나 이제 안 하니, 선지자 일 안 하니까. 난 좀 자유롭게 살아보겠어. 선지자직을 사임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 생각이 이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빠 항구로 도망갔을 때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 배를 보면서 이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가 그 불순종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예배해 주셨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가 제비 뽑기에 걸리게 하시고 그 선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요나를 바닷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속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장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분명히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진 것은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의 손이 그를 잡아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큰 물과 폭풍으로 인한 그 격한 파도는 여러분, 요나만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탄 배를 때리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폭풍을 맞고 파도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 큰 물결과 큰 파도가 바로 나를 때리시고 내 위에 넘친 주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자기 위주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분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의식하고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승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계적인 순종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승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의 자고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내 앞에서 막 뭐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내가 딱 들어보니까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온갖 잘난 척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름 잡네, 가소롭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참 그래요. 그렇게 입으로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라는 말을 우리가 내뱉지 않아도 누군가가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뭔가를 잘못 막 얘기하면은요, 입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저는 굉장히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막 뭐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저거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저거 아닌데? 그러면 막 어떤 마음이 제 안에서 불쩍불쩍 나오냐면 뭘 잘못된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 옆에서 수정해주고 싶어. 뭐 수치를 5 그러면 옆에서 곧바로 7.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해가 안 가시지만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앞에 있습니다. 네.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선교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네.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니느웨를 향한 더 좋은 생각이 저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야, 이거 은혜로운 말씀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한테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아이고, 착하면 척이지. 이런 문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마음에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게 교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고 있던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눌려서 물고기 뱃속에 내가 깔려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구함을 버리고 겸손한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큰 파도와 물결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짓눌려요. 거기에 위압이 되고 좌절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길과 통치, 그 단련의 의도를 헤아리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렵니까?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경청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영적인 회심은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나가 어디로 회복해어 돌아갔냐면요, 믿음 생활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목이 쉬어요. 저도 좀 목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조금만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목이 쇠기도 하는데 또 쇠만큼 잘 오더라고요. 다 되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경건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홀리한 거룩한 목소리,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요, 내 언어 생활이에요. 신앙은 내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나의 이웃에게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떠나왔던 하나님의 그 얼굴 앞으로 되돌아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침입니다. 성전은요, 어떤 곳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되돌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나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좀 나아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경광등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물고기 입에서 육지로 토하기 1시간 전 아니면 5분 전 이러면서 막 뭔가를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의 상황과 형편은요, 여전히 아무런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바로 진실로 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 니느웨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실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게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 자신이 당하는 이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용서의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깊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금 수월의 뱃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캄캄한 흑암의 세계이며 희망도 전혀 없고 상황과 형편을 보아도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월의 뱃속에는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문은 절망의 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문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절망의 문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문으로 나아가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입학시키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신의 길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자고함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월의 뱃속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문에 이르러 다시 믿음의 자리, 그래서 신앙의 생활, 믿음 생활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승리의 자리로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